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복이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내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 영상으로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 읽기표 따라서 지금 우리 함께 읽고 있고요.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절을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제출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읽기표 여러분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여러분 바구니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그 향기로운 예물의 그 마지막에 성경 읽기 1월 명단이 여러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빠지신 분이 계시거나 또 제출 아직 못하신 분, 또 읽었는데 아직 못하셨던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떡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객지의 외국의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 주님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이들 모두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 뜨거움과 치료, 회복, 감사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 또 혼란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여러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2022년 다시 서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주선 자매는 오빠가 이제 운전하던 차를 타고 이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하던 갤로퍼에게 추돌을 당한 후에 이제
트럭과 맞은편 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만나서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화상을 입은 얼굴을 치료하기 위해 10년 동안 피부 이식 수술만 30번도 넘게 했습니다. 타지 않은 다리 쪽 피부를 떼어다 이식하는데 더 이상 쓸 피부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그녀는 본래 얼굴처럼 편하지는 않지만 눈도 잘 감기고 입도 다물어지고 발음도 잘 나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예쁜 것 좋아하고 화장하고 거울 보는 것 좋아했던 제가 사고 직후 일그러진 얼굴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수선 자매는 자신의 불행보다 오히려 가해자인 그 운전자의 심적 고통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이 주일 밤입니다.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야 될 그 시간에 혼자 소주병을 5병이나 마시고 운전했을 그 사람의 곤고하고 그 마른 가슴이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프고 불편하지만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사람에 비하면 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고 당시 우리 가족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천지지변처럼 사고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동대학에서 그 사회복지학 교수님으로 계신데요. 미국 유학 시절에 UCLA에서 이제 사회복지 그 박사 공부를 하던 그녀가 이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거나 또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음식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그래서 사고로 마디가 짧아지고 손으로 불편 없이 요리를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그릇씩 그 주는 따뜻한 위안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감사의 표현이 지나치면 의심이 갑니다. 말끝마다 나오는 감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기자는 아마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그 인터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칫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지선 자매의 대답은 겸손했습니다. 사람은 욕망의 동물입니다. 하나에 만족하면 더 좋고 큰 것을 원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도 하루 이틀 아니니까.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별것 아닌 일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씩 감사할 때마다 신기한 힘이 솟아납니다.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이 새 힘을 솟아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다면 애초에 이런 사고를 피해줘야 했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원망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간 날, 내 손가락으로 한 자국 단축구멍 하나를 채우게 된 날,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닿아서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게 된 날 등 감사를 찾기를 했더니 진통제가 줄 수 없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보물들입니다. 즉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지난 10년의 시간이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보면 고난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그 교인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설득하고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 고난을 참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이죠.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 고 하용주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2007년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경욱 편집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 투석을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에 지쳐 누워 쉬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많이 아픕니다. 대학생 때 휴학해야 될 정도로 폐병이 심각했습니다. 독한 약을 하도 먹다 보니까 간이 나빠지고 당뇨가 생겼습니다. 간경화로 고생하던 중 간암이 발병했습니다. 교인들이 알면 실망할까봐 몰래 미국에 가서 간암 수술을 했어요. 간암 수술만 총 5번을 했습니다. 지금은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해요. 근데 사구체가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 됩니다. 제 몸의 병을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병은 내 발끝에 있습니다. 제일 좋을 때가 설교할 때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설교하러 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병과 싸웠고 정복했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역이고 선교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복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다가 고난 당하면 이게 참 창피한 일이지만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병이 찾아오고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라는 것은 적어도요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너무나 좀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칩니다.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휩쓸리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파도를 타면 스포츠가 됩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아요.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칩니다.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또 뭐 선한 일을 했다고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칩니다.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휩쓸리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우리 그 파도를 타면 뭐가 돼요? 스포츠가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건 뭐냐면 고난의 때도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사실 뭐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한 것들이 참 많죠. 물론 우리가 뭐 준비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선을 행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면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악인이 아닌 다음에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문제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요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는 핍박과 오해와 무시를 당할 때는 여러분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 고통의 나빠다라는 좀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로 그을린 인격이다. 그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의 그 부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풀무불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 풀무불을 통과하는 사람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로 그을린 인격이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 고난은요 참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불쑥 찾아오죠. 우리가 어떤 초청한 손님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면 참 잘 준비해서 우리가 맞을 텐데 이 고난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쑥 찾아와요. 우리를 정말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죠. 또한 그 고난이라는 놈을 우리가 정말 설명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을 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스카솔즈 목사님이 쓰신 그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줘야에 보면 바로 그런 이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책에서 소개한 조니 에릭슨 타다가 바로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타다는 17세에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가 마비되는 중증 장애인이 된 사람이에요. 설상가상으로 3기 유방암과도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그녀는 하나님과 사투를 벌였고 그 이제 고난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이제 사투를 벌였고 근데 결국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보다 고난을 통한 친밀함으로 곧장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유방암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분, 그 인격에 관한 것이 지금은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 여전히 자라고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치유에 관해 물어보지만 전 육체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저의 게으른 태도, 저의 지독한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주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신이 이제 휠체어를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휠체어를 천국에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서 한 구석에 놓고 싶다. 그런 다음 완벽하게 영화로워진 새 몸을 입고 영화로워진 그 새 다리로 우주 앞에 서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주님, 저 휠체어가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거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맞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약해질수록 당신께 더 철저히 기대게 됐어요. 그리고 당신께 더 기댈수록 당신의 그 강하시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달았죠. 당신이 저 휠체어라는 복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절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꽃종이가 사방에 날리는 행진이 시작되리라. 그리고 온 땅이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요. 여러분의 삶이 선하고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분명히 복된 것입니다. 이런 산상수훈 8복 중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짧은 글 하나를 좀 읽게 되었는데요. 타임지가 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된 스티븐 코지는 90대 10의 원칙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의 10%는 우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되지만 나머지 90%는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주행 중에 갑자기 고장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비행기가 연착해서 모든 일정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10%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잠깐 참고 깊은 숨을 한두 번 쉬면서 여유롭게 임한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렵지만 좋은 반응을 통해서 흥분된 감정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참 좋은 글이죠.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때로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고난이라는 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공부의 도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선함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죠. 서울 봉천동에서 이제 병원을 개업 중인 윤주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봉천동의 사람들은 그분을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부릅니다. 이 봉천동이
빈민촌이던 시절부터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가 없고 또 그분의 신세를 지지 않은 그런 어른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슈거리처라고 부르면서 친부모, 형제같이 따릅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사셨던 건 아니에요. 1973년에 이제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택시 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서 이 병원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죽어가는 아이를 이제 결국 사망 진단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사망 진단한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한동안 막 밤잠을 정말 설치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 고통의 답하다 그 책에 보면 이 프롤로그의 제목이 뭐냐면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예요. 고난이 너무 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죠. 이 장로님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그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을 데려가신 것은 정말 자신을 그냥 슬픔 속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또 다른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는 봉총동의 그 아이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의 표현대로 그는 단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런 아픔,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그 핍박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은 궁금증을 가지고 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럼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살펴보았던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고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처럼 보이니까 우리 세상이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거기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그분은 이렇게 좀 해석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소금, 이 기능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맛을 내고 또 부패되는 거 막고. 근데 이 소금의 그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어지죠.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나고 이 물을 찾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있으면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렇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어오는데 그때는 암묵적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들어오는 때죠.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말, 바로 소망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있던 영상인데요. 여러분, 그 대만에서 우리나라의 대종상 같은 그 상, 나무 주연상을 이제 수상하는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한 그 이천주라는 배우의 고백인데요.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李天柱，恭喜给您的再见了。
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呢？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 왜 능력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주기도문이 능력 있는 것은 거기에 또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뭐 이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다면 참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지금 대만이라는 그 환경, 참 거기는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 참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빛은 어둠 가운데서 빛나고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고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가끔 좋아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대전에선 참 별들을 보기 어려워요. 근데 가끔 아이들과 이제 뭐 산에 이제 가거나 그럴 때 시골에 갔을 때 그때는 뭐예요? 정말 그 별들이 너무나 반짝거리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어두운 곳에서 별은 빛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난 당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자를 보면 누굴까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묻는 이들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특권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그 신사참배 여러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동방요배라는 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도쿄를 향해 절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일본의 왕을 신으로 여기고 절하는 거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가혹한 형벌이 주어졌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도 이 황제를 주라고 불렀는데요, 이 황제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서 종교화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초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바꾼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사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단순한 의지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삶의 전적인 고백 아래서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하려고 이 강단에 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옷을 입는 거에 그래도 좀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도 나름대로 좀 고르고, 구별한다는 말은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하는 순간 구별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선택과 구별에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고,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에 대한 거룩한 구별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행동과 말들, 그리고 생각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그래서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제가 믿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은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우리들의 그 삶이 그래서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영광스럽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단지 자신이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리라. 선한 양심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말인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한 양심이 없어서 이러면 세상의 비방과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이 비행기에 타고 있다면 그 조종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과 실력 있는 조종사라는 점 가운데 어떤 점이 더 중요하겠는가? 그럼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지금 막 추락하려고 하는 위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조종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조종 실력이 없어요. 근데 한쪽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조종 실력이 있어요. 그럼 그 상황이라면 어떤 조종사를 원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실력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믿기 때문에 탁월한 조종사야만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며 우리의 일은 동료와 고객들로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영적으로 평범한 것들을 나누는 플랫폼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우리 믿음에 대한 증명이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복 있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만일 예수님을 크게 높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일에 주목하게끔 만들 것이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증명되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선함과 그에게서 유익이 나오느냐는 거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내용 가운데 360도 리더,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360도 리더 우리가 함께 좀 몇 차례 2번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너무나 그 내용들이 좋은데 360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만 영향력이 아니라 또 서로가 동료 간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더 중요한 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 크리스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묻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삶의 이 방향에 관한 것이죠.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일정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도 일정한 방향을 지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방식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도한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프로사가게라는 말인데 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소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죽음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본래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법관 앞으로 혹은 왕 앞으로 이제 그가 인도받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 연탄은행 전국연합회 부회장이신 정해창 목사님이 쓰신 연탄신학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국의 대문호 루시는 고향이라는 작품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희망이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로 길이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많은 사람이 가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희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결국은 뭐가 돼요? 희망의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겨나는 것이 희망이다. 희망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희망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도 영으로 살리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살아낸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따라올 길을 보여준다면 이것처럼 멋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기고 모든 이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다 멸망을 당해도 끝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에 관한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럼 세례 역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근데 세례를 받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받고 그 물 가운데 건짐받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세례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고도 우리는 죄를 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완전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씀과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만 이 세상에 사는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선한 양심은 완전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아마 이제 세례 그때 이제 그 세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정답은 죄 짓고 살기 어렵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도 육신으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두려움이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예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구별된 우리의 삶에서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안고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저 사람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그런 궁금증을, 갈증을 유발하는, 더 나아가 그 소망에 대답을 준비하는 여러분 2022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소망,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 위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소망의 빛, 주님 그 주님으로 아버지 우리
우리의 삶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고난과 상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주님의 그 빛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소망의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길을 만들어가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 소망의 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통해 아버지 이 2022년 아버지 그 소망의 아버지의 부름 앞에 아버지 소망의 그 답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아버지 2022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그 소망에 비치신 주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는 주님을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찬송하며 나아가는 다시 서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2022년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소망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그 빛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빛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 소망의 아버지 물음이 있는 그 갈증을 유발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별된 자로서 거룩의 아버지 그 빛을 비추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선한 양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그 빛을 비추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님 흔들어 주시고 일어나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소망의 빛 되신 주님 그 빛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그 빛을 비추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면하리라.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세상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열방의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빛이 비춰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빛을 보고 만백성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의 길을 만드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의 길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그것을 준비하는 아버지 2022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증을 유발시키는, 정말 그들에게 정말 주님 그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아버지의 그 빛을 비추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소망의 대답을 준비하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또한 귀한 물질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